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제공하고 한 것이 아마 횟수로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큐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이제 주일 예배는 올리고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직접 실시간 예배를 한 것은 이제 한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무명의 용사가 하다 보니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서 별로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의 클릭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전부터, 한 4, 5개월 전부터 클릭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제목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목으로 올리면 금방 몇백 명씩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냥 평범한 제목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보다는 큐티의 클릭 수가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는 너무 길어가지고 아예 1시간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큐티 같은 경우에는 8분에서 10분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점점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작하기를 이왕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왕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전에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상할 만큼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겹쳤다는 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고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얼굴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한 사람들을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고 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을 보면 가끔씩 이제 뭐 동창회 이런 거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좀 장난기도 있고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너도 나도 멀리에서까지 다 참석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동창이었어도 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성공했다든가 출세했다든가 이러한 친구들을 보면 모임이 있을 때 아무리 바빠도 다 참석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이 어렵다든가 망해가지고 죽을 맛이면 아무리 초대하고 초청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혹은 이전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모양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어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시작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할 만한 사람인데 맨날 헤매고 있고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다고 하는 뜻이 있고, 뒤에 가서 놀라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게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남들이 보고 무리가 보고 놀란다고 하는 이 내용은 잘 돼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은 모양에 놀란다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교회 일에 앞장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서 재림신앙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타가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기는커녕 그날이 그날이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의외라는 반응과 그에 따른 놀라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선 볼 때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수익이 많은지, 그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겉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영향력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달리고는 사는 것 같은데 전혀 삶이 좋아지지 않고 인생이 펴지지 않으며 그냥 날마다 삶이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도 뭔가 신앙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차원 높은 말씀을 제공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전도한다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의 초보자라든가,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것들에 질병이 들었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가난하다든가 이러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신앙을 권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나의 모든 생활이나 삶이 나아야 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더니 저렇게 어느 정도 갖춰진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사람보다 내 삶이 더 핍절하고 더 가난하고 더 형편없고, 그렇다면 나 자신이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면, 내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사회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얻었고 소유했느냐, 이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 없다면 이미 내가 그렇게 말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풍겨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고 정말 사타가 인정할 만큼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눈 팔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잘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고난 속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0.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윗은 소년인데 워낙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참 젊은 애가 안 됐다, 가서 골리앗에게 한 방에 목숨을 잃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쫓아가서 고꾸라진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칼 끝에다가 골리앗의 목을 높이 치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블레셋의 군대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의외의 승전보에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이냐 꿈이냐. 좀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승리한 소식을 듣고 335 짝을 지어 모인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편승해가지고 금세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집도 절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고 누구 하나 다윗을 반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오죽했으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다윗의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골리앗을 고꾸라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때 그 보무도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울러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다윗의 위세 앞에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했었는데 순식간에 그러한 모습은 다 사라졌고 백성들은 다윗을 반기지 않았으며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사울이 무서워서 실질적으로 겉으로 다윗에 대해서 표현은 하지 않았겠지만 내심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야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그렇게 그냥 멋지게 나뒹굴 정도로 승리를 한 것처럼 야 다윗이 이번에도 사울을 물리치고 사울의 그 쫄개들을 다 처단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 더 떠받들었을 겁니다. 야 다윗은 역시 멋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까지 다 물리쳐서 평정시켰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왜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는데 그거야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봐요.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속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도망다니는, 쫓기는 이러한 다윗을 보고 실망하면서 무능력한 다윗에게 놀랐다는 말입니다. 아니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실력은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의외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 배 내지는 몇십 배 더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전개되며 이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처절하게 훈련하시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녹슨 쇠붙이처럼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저 모양이냐고 비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 속에서 그 과정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나 때문에 생긴 일이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인 거지요. 그건 고난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봐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고난의 수렁이 깊이 빠져 있다면 그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고난당하기 전에는 듣는 신앙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강도 높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고 보니까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기가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잉어라는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는 저 강 하류에 가서 알을 낳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부화한 쬐깐한 치어들이 목숨 걸고 물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피하고 여러 가지 그 물줄기가 거센 그 강물도 헤쳐서 저 상류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하든지 상류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다 이제 거센 물줄기를 헤쳐가면서 상류까지 다 올라가고 보니까 성장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여자의 뒤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들을 이 여자가 낳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후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먼저 주시는 것은 나중에 주시는 축복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고 절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애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일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그 수준까지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이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주신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니 왜 저렇게 상해가지고 있지? 얼굴이 상했고 모양이 왜 저렇게 상했지? 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은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가 되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놀라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해 돋는 곳에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계시록 7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계시록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돋는 곳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하면 열방이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인치는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놀란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는 모든 세계 나라에서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인을 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해돋는 곳을 노아 홍수 이후에 셈족이 그리고 욕단 족속이 동쪽으로 이주해 온 그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가서 놀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스룹바벨의 정신과 영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고 두 번째로 놀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날 가서 보니 어이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뭔가 함량이 미달됐네. 하나님의 요구대로 믿은 게 아니었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구나. 이것을 발견하고는 놀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찌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출세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고향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500만 원짜리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 적어도 제네시스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나 아니면 벤츠를 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근사하게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할 것이며 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도 않았고 존재감도 없기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입는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는다는 말의 뜻은 의로운 믿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을 믿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마저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이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활동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인 겁니다. 이거는. 나사렛은 촌동네이고 절대로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도 선한 것이 나오려면 서울의 강남에서 나오든가 여의도에서 나오든가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무시를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었고 야곱은 아슬아슬하게 동생이 되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좁게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 그 당시에는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로 가니까요. 그러면 2살 터울이 3살 터울이라도 되면 아이 그래 뭐 나는 뭐 동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나왔는데 그거 시간으로 몇 초 차이겠습니까? 그런데 60%는 에서에게 주고 40%는 야곱에게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가 다 에서에게로 간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쌍둥이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그러면 에서는 집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뭐 사냥을 다닌다든가 뭐 낚시를 다닌다든가 이러면서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생활하는 마마보이 정도로 보여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장자인데 뭐 나한테 올 분깃이 어디로 가겠어? 당연한 거지 나한테 오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등한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축복권을 장자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에서에게로 가야 될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서 가로챘고 야곱에게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이 그대로 임한 것을 뒤늦게 안 에서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축복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옷을 그렇게 입고 여기에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목소리까지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야곱이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줘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아이 알았어. 그까짓 거 뭐 내가 지금 배고픈데 팥죽 줘. 알았어. 내가 내 말대로 할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실제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에서가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아니면 부엌에 들어가서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거 팥죽의 장자권을 바꿨겠냐 말이에요. 에서의 실수가 뭐냐면 아하, 약속한 것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열방이 놀랄 것이고 열왕을 놀래키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고난, 지난날의 시련, 지난날의 슬픔,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들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이제는 할 말이 없다. 그 상황입니다. 열왕은 수많은 왕들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열왕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계시록 1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 여기에서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시면 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놓고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듯이 7머리, 7산, 그리고 7 왕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7머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7 나라인데 그 순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캐토릭 이 7 나라를 말합니다. 7 단체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5은 망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살던 그 1세기 때로 돌아가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때까지는 그 5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에 로마 체제의 사회였으니까 구조였으니까 로마는 그때 아직 있었어요. 그리고 캐토릭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할 것은
애굽에서 로마까지는 모두가 다 나라입니다. 애굽도 나라, 아수르도 나라, 메데파사도 나라, 로마도 나라, 다 나라였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일곱째 나라인 일곱째 머리로 나온 캐토릭은 나라가 아니라 종교단체예요. 그런데 왜 첫 번째에서부터 6개까지는 나라로 말했는데 일곱째 머리는 나라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째 머리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의 차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캐토릭, 교권이라고 이제 깨닫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6째까지는 나라로 등장했는데 로마까지는 나라였는데 7번째 머리가 나라가 아니라 캐토릭 종교로 등장을 했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는 나라가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주름 잡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니 나라가 등장했던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니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뀌었잖아요. 나라 이스라엘에서, 민족 이스라엘에서 교회 이스라엘, 믿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 나라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다른 거대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바뀌게 되었으니 교회를 탄압하려니 나라가 교회를 어떻게 탄압해요? 교회를 탄압하려니 캐토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해서 교회를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머리는 캐토릭 종교 단체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때 사도 요한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등장하는 8째 왕은 7째 머리인 캐토릭, 즉 교권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째 머리가 나타나서 행동하는데 때가 되니까 8째 머리가 또 하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8째 머리는 7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순서가. 아니 7째 7머리 10뿔이라고 했는데 8머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인데 7째 머리인데 캐토릭은 교권주의를 말합니다. 그 캐토릭에서 그리고 나서 8째 머리가 나왔는데 8째 머리를 가만히 뿌리를 보니까 7에 교권주의 캐토릭에 속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은 적그리스도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캐토릭 교권주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서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계시록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은 머리가 7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10개 뿔이 나왔다니까 10뿔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7머리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머리가 있는데 거기서 뿔이 10개가 나온 거지요. 박상호 목사님은 이 10뿔을 십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 자체는 힘이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힘이 없어요. 계명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짐승이 나와가지고
교권을 통해서 십계명에다가 힘을 부여함으로 열불 가지고 행세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열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뿔에다가 권세를 부여해 주어서 행세를 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 열뿔 달린 시대, 짐승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능력과 거짓 권세가 판을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자기들 세상이 온 줄로 착각을 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보다 종교가 부패하고 변질되면 더 잔인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자기들 세상이 온 줄로 착각을 하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받은, 잠시 잠깐 받은 그 권력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고 휘두를 때 그때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해서 대관식을 하게 되니 그것을 지켜보는 일곱 머리나 일곱 머리에서 나온 여덟째 왕이나 그들이 다 놀래 낮아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일곱 머리에 열뿔 달린 짐승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에 대한 사건을 상징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기고 상징을 통해서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15절 그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그 종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이고 앞으로 종들에게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지요.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가장 값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약속으로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해야 되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즉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신앙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와 종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정상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 순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듣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상향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약속의 사람들은 분명히 열방을 놀래게 하고 열왕의 입을 봉하게 되는 그 일에 쓰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데 흔들림이 없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성한 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 4절입니다. 눈을